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소멸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옵소서. 아버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올려드리는 이 성가, 주님 그 속에 당신의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말에 성경 통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눈이 꼭 좀 빠지는 것 같이 아플 거예요. 또 뭐 안 하던 일 하면 온몸이 들썩이는데 계속해서 여기 앉아서 있다 보니까 막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러죠? 그 뒤에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눈은 주물르지 마세요. 좀 주물러주고 좀 두드러주고 그러세요. 그래야 예배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예. 뭐 통독 안 한 사람들도 해주세요. 예. 뭐 통독 안 한 분들이 어깨는 더 아파요. 이래야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날마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 담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새로운 영적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것들, 핥히고 간 것들, 무거운 것들 많이 있을 건데 다 내려놓읍시다. 비웁시다. 더 갈망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에베소서 읽을 때 전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가니까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이 놀랍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지난주 수요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내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계속해서 수요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그 안에 놀라운 자기를 옥죄이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
있게 됐다고 감격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옥 같은 에베소서 말씀을 남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슬퍼하거나 우울할 틈이 없었어요.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롭게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비밀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로마서로부터, 여러분 이번에 통독했으니까 오늘부터 가고 로마서로부터 어디까지? 히브리서까지 한번 쫙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이 비밀한 세계를 바울이 꿰뚫어보고 있었을까? 실은 꿰뚫어보고 있는 것보다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면은 막 슬퍼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쇠고랑에 딱 매여 있는데도 계속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또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슬퍼하고 우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다른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것은 다른 세대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고 확산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고 외치는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산다. 이거 봐,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노가 마저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법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한 2000여 년 이상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선민의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환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은 당연하게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만 그 고생과 수고를 다한 이스라엘보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령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우리 시대에도 그 가진 수고를 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세대들보다는 나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2, 3세대들이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고생하고 뭐 전세금 팔고 뭐하고 뭐 젓가락 팔고 해서 교회를 겨우 이렇게 영락교회요. 그 피난민들이 닭그릇 팔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교회인데 아예 그 다음에 들어온 세대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또 그 다음 다른 세대가 들어오니까 더 풍성하게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투덜대고 시기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을 잘 안 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수고한 세대와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을 견고히 지키며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요한 장로님 같은 분을 사실 그래요. 정말 애정이 더 가고 좋은 것 있으면 더 채워드리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번 놀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새로운 그룹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기존의 세대가 없다면은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면은 교회는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함께 열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내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한번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새로운 세대가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면은 우리는 막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멀쩡히 쳐다보면서 가는가 배 오는가 배가 아니라 그분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새로운 것을 또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기대 속에서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실요, 복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런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는가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바울은 유다이즘에 사로잡힌 아주 국수주의자였어요. 그런 율법에 막 꽉 막혀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진멸해버리고자, 아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달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빛으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유대인의 훌륭한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날마다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면 옛날에 그를 봤던 사람이 완전히 저 인간이 이상하다, 뭔가 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생각해 보면 내가 당신들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일도 없고, 당신들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이유도 없다. 난 당신들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쳐서 그것을 나누어 주러 다니는 택배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일꾼이라고, 은혜의 일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택배 기사입니다. 요즘 이제 일꾼 찾는 교회들이 많고,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일꾼 만드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어느 정도 컸는가? 8절을.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손 들기 싫으면 눈 한번 빵 꺼내보세요. 근데 그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도 안 들겠지.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시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마침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 소망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증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놀라운 세계를 날마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저 샤워실에 가면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뭐지? 모래시계. 그 속에 내려가는 그것이 어쩌라 조그만지 왜 저걸 달아놨나? 그냥 나 같으면 그냥 확 터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자기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같이 계시므로 사람들은 바울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를 정도로 놀랍게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마다 현장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은혜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 나 혼자 마음에 간직하고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 분은 항상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냥 조용하기는 한데 그냥 항상 그것이 그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게 없는 것 뭐 좀 한번 해볼까 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냥 그대로 나누어주고자 하면은 참 신기하게 입이 열리고 감동이 오고 그분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면 덩어리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치유사역자인 베니인 목사가 청년 때까지 말더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막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뭔가 이 얘기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말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보통 말문 한 5살 되면 다 열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늦게 되든 진짜 늦게 되든 청년 때 말문이 열려가지고 그 양반 집회 현장을 보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도 찬양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제가 무슨 목사 되고자 생각이나 해본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냥 주신 만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들 또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 이거 그냥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항상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임하시는, 항상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주는 것은 어려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누구로 계신다고요?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지략을 가지신 분이시고 은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자만 나누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그럼 막 그게 뭐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어떤 것이라고? 상대를 최고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의 삶들을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정말 깨재재하고, 정말,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언제 저렇게 풍성해지고,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가? 사실 그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어주는 분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호화스러운 것 주시지 않지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크게 임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그래서 은혜를 배달해주는 택배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특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특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혹 제가 제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쉬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 거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은 떼귀신에 붙잡혀서 옷을 벗고 머리를 헤치고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자위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몰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정신이 새롭게 되고 옷을 입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그랬어요. 그가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자 가족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녀석이요 쇠고랑 끊고 무덤가로 도망가서 옷도 안 입고 머리 풀고 막 괴성 지르고 살던 녀석이 완전히 핸섬해져 갖고 나타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양반 한마디에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한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전부 감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사람이 거라사인이요 재밌거든요.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자기가 가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폴리스에 10거울이거든요. 10거울에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귀신 잡혀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특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리얼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슨 팩트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팩트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의 전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대에는 그냥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찌라시 뿌리듯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해수천국 불신 지옥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기차 한 안에 있는 사람 다에게 전도하고 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미친 짓 하고 왔구나.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은 전도 방법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차라리 앉아서 옆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주면서 남다른 이 그리스도가 풍겨나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가 한 번쯤은 그들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달하는,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그 배달하는 그런 특사가 될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요. 그냥 말 많이 안 해요. 이 설교하는 시간 빼놓고는. 저희 가정 찾아오는 분들 오시면은 그래,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제가 부탁해요.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기 싫으면 당신이 직접 만나 주십시오. 별로 할 말 없으면 제가 그냥 커피 타서 대접해주고, 그러고 끝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중 나를 통해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 저분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전도부 오늘 또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오늘부터 전도 안 한다. 그래도 스피릿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 저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